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은 서두에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간중간에 배경적 지식이 그때그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동네에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물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 도시에서 온천수와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로부터 온천수를 공급받았고,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졌던 골로세로부터는 시원한 지하수를 공급받아서 살았던 동네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 물들은 뜨겁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부유물들과 찌꺼기들이 이 물에 섞여 있었고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배경에 비유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인 도널드 맥거브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는 깨어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이고 살짝 자는 사람이 80%입니다. 그리고 푹 자는 교인이 10%입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10%의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을 활기차게 일하게 하는 것이고, 살짝 자는 80%는 깨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푹 자는 10%는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푹 자는 10%의 성도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푹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게 되면 깨웠다고 짜증을 내고 지랄을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의 목표는 살짝 잠든 라오디게아 교회 권속들과 같은 80%를 깨우는 것,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만 자라, 이불 개고 밥 먹어라,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갑자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불 개고 밥 먹으라니까 뭐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게 이렇게 떠올려진 사람들은 다 아재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자신을 진리 그 자체이며 진실한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앞과 뒤가 똑같고 겉과 속이 같으신 분, 그래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라는 말씀이죠. 결국 주님은 그들을 지으신 분이기에 그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다 알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배경에서 여러분 언급했듯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하여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수도관을 통해 가져온 미지근한 상태의 물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차가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뜨거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뜨거워야죠. 차가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차라리 더 낫잖아요. 차라리 그 마음이 차가우면 자신의 상태라도 제대로 인지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미지근하여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런 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는 회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는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신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자기는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저는 코로나 이후 우리 한국 교회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현장은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땅끝이 어디냐? 이게 논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힘을 소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당 안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예배당 안에 불신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자리,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확신에 빠져서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죽어서 천국 갈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기 고백과 특징이 17절에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잘 살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2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 60년에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도 로마 황제의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던 부와 재정과 관련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로마로부터 그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않고서도 도시를 다시 재건했던 곳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부와 관련한 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당시 라오디게아는 현지의 양떼에서 나는 값비싼 양털로 옷감과 의복과 양탄자를 제조하기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값비싼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들의 부요함은 교회를 향한 많은 헌신과 수고로도 나타났겠죠. 이런 현실 속에서 사는 그들은 이 모든 부유한 환경과 그 삶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으로 인식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 결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자기들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뭔가 성공하거나 잘 나가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오늘 만약에 로또 1등에 걸려서 50억이 내 손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버릴 것 같습니까? 안 버려요. 생각보다 뭔가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해서 쉽게 신앙을 버리거나 마음이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행위에도 더 많은 열심을 냅니다. 그동안 김 권사, 이 권사, 박 권사에게 얼마나 교회에서 관세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0억이 생겼어요. 교회 가서 돈질을 한번 해야죠. 사람의 심리는 자기가 오랫동안 사귀고 몸담고 있었던 공간에서 자기 자존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것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아모스 4장 4절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이 책이 막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지금 안 나와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좋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은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는 것은 최고의 헌신이며 신앙적인 이상이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베델을 사모했죠. 아모스는 그 당시에 부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올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면서 죄를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죄를 지으라고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나 기독교가 그 신앙이 왜곡되면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잘 사는 사람일수록 예배와 기도하기가 용이하고 그들의 그 기도는 응답도 빠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마음에 더 많은 평강과 은혜를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합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면 여실히 느껴요. 여러분들보다 강남 사람들이 교회에 더 열심히 모여요. 기도도 더 간절해.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 때문에 터져나오는 종교 행위인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은 무언가 잘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늘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고 자기 삶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우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지하고 그 삶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확보하는 방법이 종교잖아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들의 현재의 그 삶을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그 누구보다 그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반면에 무엇을 해도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버티고 버티다가 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다가 아무런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고 나쁘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악과 깡도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는 정신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 못 버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응답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삶의 수단으로 자기가 토해놓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부자들은 스스로 응답시켜 버립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교회 권속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좋다는 이야기도 듣고 자기 삶의 정당성도 확보하는 도랑치고 가재도 잡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이들은 그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하나님을
더 자주 찾고 더 간절하게 찾고 더 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꽃단장하고 이렇게 예배당 와서 앉아서 우아하게 하나님을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때문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과 삶의 조건 때문인지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다 시골이라 다 가난했는데 그 교회에 방앗간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 방앗간 하는 권사님이 그래도 현금이 많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방앗간 권사님을 찾아가서 매주 10,000원을 빌리셨대요. 목사님, 매주 왜 10,000원을 빌리십니까? 빌린 다음 주일 지나면 또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 그걸 왜 이렇게 반복하세요? 하니까 목사님의 답이 참 걸작입니다. 10,000원을 호주머니에 넣고 설교하면 설교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 든든해가지고. 부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과 삶의 현실 때문인지,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지, 이거 면밀하게 한번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11조하고 감사헌금의 형식인 낙헌제, 수은제를 풍성하게 드리면 궁중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헌신을 얼마나 많이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런 식의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를 위한 제사와 예배, 그 자체에 함몰된 신앙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다고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당시의 부자들, 그 신약 성경의 버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고하고 가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들에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6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큰 잘못이 없습니다. 이단에 감염되었거나 성적인 타락이 있었거나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다른 교회보다 객관적인 지표는 훨씬 나아 보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적당히 삶을 살았던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인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그 안락한 삶을 잘 누리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꼴을 얼마나 지켜보기 힘드셨으면 16절 말씀 보니까 토해버리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꼬라지를 보니까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에게 실망을 넘어 활멸을 가져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토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환멸과 토악질이 나오는 대상은 뒤돌아보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또다시 손을 내미는 모습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18절의 내용을 쪼개보면 한 3가지 내용들을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을 감각하거나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만큼 가련한 존재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진정으로 부유하게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여정은 자기 힘으로 성취한 현실적인 부나 그것에 근거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자의 인생과 그 여정에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주님의 손길과 간섭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이 연단에서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에는 안락하고 편안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로서 우리의 사고는 너무나 단순해요. 인생에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그 상황을 무조건 인식해 버립니다. 진실을 확인해 보면 타협한 결과물을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살려면요, 타협해 버리세요. 타협해야지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면 평안해집니다. 아멘 자매님 계속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참 고단수인 것은요, 타협해서 돈을 손에 쥐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뭘 해버리는가 하면 감사헌금을 해버립니다. 목사님을 데리고 좋은 곳에 가서 밥을 사 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대로 내 상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라고 나팔을 불어요. 그 면전에서 목사는 그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이 말 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여러분한테 몇 명한테 그 말 하고 싶었는데 겁이 많아서 못했어요. 그렇게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인정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감사헌금하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초밥 좀 비싼 거 사 먹이고, 해물탕 비싼 거 좀 사 먹이고, 회 좀 비싼 거 사 먹이고, 무엇보다 언양불고기 이거 사 먹이면 목사님들 여러분들 보고 싫은 소리 못해요. 여러분, 자기는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나팔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삶이 버겁고 힘들면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잘못 살아서 그런 결과가 자기 삶에 찾아왔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잘못된 욕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 눈에 지금 현재 더 보기 좋아 보이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근거로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죄성들이 저나 여러분 안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신자의 인생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간섭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 고집, 방향에 걸림돌을 두십니다. 때로는 방해하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날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과 영광과 승리와 형통만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이 다 사쿠라들입니다. 타협 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인 신자의 정서는요,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는 정서가 신자의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 연단의 손길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서로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평안하냐, 고민이 많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얼굴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서로 가정스럽게 좀 웃지 마십시오. 지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에는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까? 형통과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까? 몇 번입니까? 지금은 눈치껏 1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순전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 없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차원의 연단도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뭔가를 잘못해서 두들겨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빚고 계십니다. 지금 이 모양 이 꼴로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고요. 제가요, 지금은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남편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많이 거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비웃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러시나?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나? 끌려가고 연단당할 때는 우리는 도무지 그 이유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신앙을 가진 것이 내 삶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지도 준비하지도 꿈꾸지도 않은 길로 마구잡이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넣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욥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이 탄식을 토에 놓으면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라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믿음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결한 이 믿음이 기도 한 방에 굳은 결심 한 번으로 예배에 목숨 건다고 형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연단의 긴 과정을 통과해야지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열매입니다. 아파야 하고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하고 회의하고 의심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간신히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는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더 온전하고 순전한 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의 영혼에 심기 위해 하나님은 신자의 인생에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걸 다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우리 입에서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학생의 애들이 하고 자빠졌어요. 청년에도 39살 밑으로는 이 고백하면 안 됩니다. 뭘 알아. 제가 한참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40 넘기 전에는 어른들한테 설교하지 말라. 저 말이 뭔 말인가? 왜 40살 전에 설교하면 안 되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알겠어요. 그 말의 뜻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의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진정 알고 계십니까? 진실로 그 고백을 토하기까지는 긴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사형통 안락과 평안을 노래하거나 꿈꾸는 신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소로 우리 낮은당 교회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울어야 좋은 신자가 됩니다. 멋있어집니다. 아들이 군생활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지호가 자기 몸이 이렇게 다 나온 사진을 한 장 친구들하고 찍은 거 보냈더라고. 가기 전에 우리 지호가 95kg까지 나갔나? 말 그대로 멧돼지.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쏙 빠져가지고 멋있어요. 혹시 우리 권사님 자제들 중에 우리 아들하고 연을 한번 맺어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면 010-4266-5879로 메시지 주십시오.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하고 갈굼당하고 고민하고 다치고 울고 언제 집에 가나 하는 그 탄식 속에 몸무게가 쭉쭉쭉쭉 빠지고 멋있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울어야 좋은 신자가 됩니다. 이 과정 없이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제가 원치 않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저를 연단하셔서 정결한 믿음을 소유한 인생으로 제 삶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아니고 오늘 또 나와서 돈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묵상으로 다 그 기도했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시켜 주시면 제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겠다, 이런 기도하셨잖아요. 신앙에 철이 드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랬어요. 라오디게아는 모직으로 유명했고 비싼 옷들이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그거 입고 다니는 신자들도 당연히 많았겠죠. 단순히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부를 소유했기에 많은 물질을 교회에 드리고 선행과 헌신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의의 옷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영적으로도 부요한 자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져드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여 자기 모습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놓고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도 더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살고 교회에 더 많이 공헌하고 적당한 교양과 예의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와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솔직히 나 정도면 잘 믿는 거지 뭐. 저 사람 봐라, 돈 있어도 헌신도 안 해. 그리고 또 저 사람 봐, 삶에 무슨 희망이 있어. 맨날 빌빌거리고 징징거리고 살잖아. 아이고, 저런 모습 보는 것도 좀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진단 말이에요. 왜 안 가지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십니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면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그거 1년 반복하면요, 웃으면서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만해라 이씨, 그런다고요.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볼 때 자기는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라는 것을 자기 마음에 형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 비해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의 거울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하고 정결한 우리 주님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랬을 때야 우리의 더러움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양,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이고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 그늘 앞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 의로운 옷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쏟아놓았던 헌신, 남을 도왔던 그 마음 안에 온전하고 청결한 동기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저나 저희 집사람은 비교적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나누어 주는 편인 사람입니다. 이번 달 또 많이 나갔어요. 그거 줄 때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이 돈 주면 나한테 지랄 못 들겠지 하는 마음도 깔려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의는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인간 말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인간 말종이지 그 온전하고 완벽하신 거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의를 비추어서 당당할 자 누구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것도 거기에 여러분 순전하고 온전한 동기만 있습니까? 울산에 다시 개척의 깃발을 꼽으러 가노라 순전한 마음만 있습니까? 요번에 가면 좀 많이 모일 낀데 요번에 또 개척 성공시키면 사람들이 와 김관성 목사님 목회 잘한다 이런 말 할 건데 이런 마음 저 솔직히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너무 가정스러운 게 세상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 표정을 짓고 있어. 그게 재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어지는 7절 말씀 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해 들어오지 않고 그 온전한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탁 비추었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진실한 마음으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에는 더러움이 다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잘남과 허영심에 도취되어 세상의 재물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올포원 녹화하러 갈 때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복장이나 헤어에 시간을 제가 좀 드립니다. 가서 화장도 좀 하고요. 나름 깔끔하게 하고 녹화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튜브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TV에 나오는 내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가 TV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돼지 한 마리가 앉아있어요. 볼 때마다 창피해요.
나도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늘 외모와 저의 말씨는 서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아니래요. 그냥 울산 말씨의 동네 아저씨래요.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 모습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자기 모습을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그 사람의 인생에 쏟아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잘게 부수어 눈에 바르는 테프라 부르기아라고 하는 이 안약은 이 동네를 먹여 살리는 특산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동네 눈 치료제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발 영적인 안약도 사서 너희 눈에 좀 발라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좀 확인하고 볼 수 있게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은 존재인지를 먼저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자기를 잘 객관화해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하고 있는 어떤 행동, 그것을 근거로 자기를 이미지화해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넷이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중에 누구 말이 제일 서울 말에 가까우냐?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강남에서 목회하는 친구는 확실히 우리 셋보다는 액센트가 서울 말이에요. 걔는 빼줘야 돼요. 나머지 셋이 문제인데 그 중에 둘은 외모가 서민적이고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요. 그런데 한 친구는 되게 외모가 세련됐어요. 옷도 굉장히 잘 챙겨서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가 우리보다 서울말에 가깝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아니거든요. 옷 잘 입는 거하고 말은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냥 이미지가 서울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사실은 서울말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은 정말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시네요. 여러분 표정이 딱 그겁니다. 그죠? 섭섭합니다. 신앙에 있어 우리 모두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추함,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복된 주일 여러분 영혼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프지만 옆에 사람한테 확실하게 한번 새겨줍시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도전이 되고 우리 영혼에 각성이 일어나는 말씀인데 20절에서 22절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장면입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이 구절을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주님께서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어 우리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러나 주님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노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눈물이 터지려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을 향해 마치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하소연하고 계시잖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도끼나 망치로 문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이 새끼들아, 너희들 그따위로 살래? 똑바로 믿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문을 제발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마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을 구걸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결단코 우리에게 강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안타깝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나는 예배당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가운데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도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주님 머리에 밤 이슬이 가득합니다. 허영심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들,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고 의롭고 자신감이 넘치는 자들, 자기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풍조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방인들의 우상조차 들어올 수 없었던 교회, 그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구역질 나는 존재들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발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 나전담 교회 가족들의 마음의 문도 두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자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형편없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얼마나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인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경향은 너무나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심령의 문을 열어 십자가 주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고통스럽고 힘든 연단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여러분 삶과 인생을 빚어 여러분들을 복되고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훈련소로 자원하여 걸어 들어가는 우리 모든 나전담 교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가족들과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자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자원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처럼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 없고 사는데 막 이런저런 어려움 좀 있어도 그냥 넉넉하게 하고 사는 것, 이거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나팔 불기보다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손에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주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